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지난 일주일 동안 육신적인 고통 가운데에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인생은 이 생로병사 속에서 그대로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참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룻기의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고엘 제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삶의 제도로 우리로 실제 살아가게끔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의 풍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구원 내용을 체득하게 하셨습니다. 그저 지식으로 알고 어떤 교리의 율법으로 아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겪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엘 제도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의 그 구원 내용을, 구원 사역의 내용을, 구원의 언약의 내용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나 그래서 모든 사람이 결국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우리에게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에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활할 것을 하나님 말씀은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22절에 계속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서 참 소망, 모든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들을 부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시는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무너뜨린 죄의 경로를 역방향으로 인간을 구원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경로, 우리를 위한 속죄의 경로, 그 속죄의 경로는 인간의 첫 죄악의 역방향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역방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잃은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역순으로 해서 되갚아 주신다는 것, 속죄해 주신다는 것. 그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회복되어 가는 과정을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성령님의 이끌림에 순종하여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에 대비된 역방향이냐? 에덴에서의 인간은 모든 것이 풍족하였고
완전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가신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한 완전한 궁핍의 장소였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사단이 뱀을 통해서 찾아왔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범죄한 첫 범죄의 순서였다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이끌리심에 순종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이제 펼쳐지는 마귀의 시험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이끄심을 순종하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모든 것이 궁핍한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굶주리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굶주림 가운데 범죄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선악과를 어쩔 수 없이 따먹었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을 임의로 먹을 수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을 수 있는 자유와 모든 풍족을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상태에서 뱀의 꾀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바로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 중앙의 선악과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바로 육신의 정욕을 대표하는 그러한 선악과였습니다. 그것과 비교해서 돌덩이는 그야말로 먹을 수도 없는, 그것이 어떻게 떡으로 그게 보일 수도 없는, 그러나 40일 굶주린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께 뱀은 시험했던 것입니다. 너는 충분히 하나님의 네가 아들이라면 능력이 있지 않느냐? 이 돌을 네가 가물가물 떡으로 보이는 그것 네가 원하는 그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다라고 시험했던 것은 바로 육신의 정욕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사단이 이 뱀을 통해서 인간에게 던진 첫 번째 세 가지의 시험은 바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는 대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 가지 시험이 창세부터 지금까지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받는 그 순간까지 사단이 변함없이 인간에게 휘두르는 세 가지의 바로 시험인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씩 우리를 위해서 물리치셨음을 여러분들 오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첫 번째 안목의 정욕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물리치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바로 이생의 자랑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절에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것은 바로 이생의 자랑인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기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을 때 정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수님을 손으로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그렇게 내려놓으셨다면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으로서는 육신을 입으시고도 얼마나 많은 추앙을 받았겠습니까? 그러한 이생의 자랑에 대한 사단의 공격을 예수님께서는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과는 완전히 역방향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를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바로 안목의 정욕, 바로 예수님께 보여준 천하 만국과 그 영광,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그들의 온 생애를 걸고 취득하기를 원하고 이루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천하 만국과 이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 그것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들이 갖고자 하는 그 안목의 정욕에 붙들려 사는 인생을 사는 가운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광야 생활에서 그 모든 세 가지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물리치시고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의 실패를 완전히 속죄하셨음을 우리는 오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사단의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범죄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영혼의 실패를 되돌리셨다는 것을 오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